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부 학생들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각 부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부서별 진급이 3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진급하는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급으로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과 군 문제와 같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2월 한 달간 진행되는 기창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 겨울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까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각 부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별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특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급하는 아이들을 특별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급으로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취업과 결혼과 군 문제와 같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2월 한 달간 진행되어지는 기창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을
보았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못봄으로 보는 믿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이틀간 우리가 묵상한 맹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9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길에 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보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인데요. 재밌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병은 곧 죄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이 맹인을 보고 맹인 뒤에 있는 부모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이 맹인을 보시며 그 뒤에 있는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웃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웃 사람들은 실로암에서 맹인이 낫게 되자 이 사람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맹인이 분명한데 그 사람을 보고도 과연 그 맹인이었는지 아닌지 그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갔는데요. 이제 가장 심각한 어두운 눈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맹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게 된 맹인을 보고도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한 이 현장의 과정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과정을 아이러니하게도 맹인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볼 수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맹인의 부모, 이 맹인의 부모는 비록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 맹인은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눈에 보이는 이 눈앞에 있는 권력 따위는 무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자신에게 행했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부하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맹인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화가 잔뜩 난 바리새인은 결국 맹인을 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앞절까지의 내용, 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고 오히려 못봄으로 보게 된 이 맹인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중에 오늘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출교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자신들 유대 사회 밖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 유대 사회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살아있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출교 선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물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니, 내가 여전히 보고 있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보게 되었는데 지금 여전히 보고 있느냐? 보게 된 소감이 어떠하냐? 또 네가 지금 출교를 당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괜찮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대뜸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맹인이었던 자가 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맹인은 인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구름 타고 오실 그 메시아, 그 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성경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믿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된 자들이요,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 이 맹인과 같이 못 봄으로 오히려 보게 된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아야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보았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 봄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맹인을 본 많은 사람들, 제자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처럼 그가 눈을 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맹인들을 통해서 부모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 역사한 예수의 이 잘못됨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했던, 봄으로도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정말로 생사가 갈린 일 앞에서 보아야 하는데, 생사가 갈린 길 앞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도 보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종사들에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안경을 끼고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조종사가 될 수도 없고요. 이 조종사들은 하늘에서 사방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방에 눈이 되어주는 장치들이 항공기 안에 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조종사들에게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온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에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 이 비행 착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보고 있는 바다와 하늘을 착각해서 거꾸로 날기도 하고, 그리고 속도를 높이면 비행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서 갑자기 급 강하를 하고, 그리고 속도를 낮추면 비행기가 하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여서 급 비행기를 띄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기 눈보다 더 정확한 이 계기판만을 보고 조종하고, 실제로 자기가 직접 눈에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앞에 자기의 눈에 보고 있는 하늘과 바다는 오히려 보조 수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물과 사람과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완벽한 눈은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낭떠러지로 몰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맹인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리게 된 것처럼, 맹인도 그가 알기 전에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인자로 제대로 믿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함에도 나는 제대로 보고 있다, 내 프레임에 갇혀서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게 하시고,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맹인이 바로 우리인가? 우리가 바로 그 맹인인가?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맹인을 향해 너 죄인아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그렇게 정죄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을 테지만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못봄으로 제대로 보게 된 이 믿음의 눈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못 보는 이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서 내가 이해되어지는 선에서만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 기준에 맞으면, 내가 기준해 놓은 그 기준에서만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넘어서 오늘 맹인처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내 기준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그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보이는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이요, 그 사람만이 오직 제대로 보면서 이 세상과 사람과 이 사물을, 이 모든 세상의 사물들을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태양을 봐서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추고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고 태양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기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못봄으로 보게 되는 믿음의 세계, 맹인이 오히려 보게 된 이 믿음의 세계를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도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제대로 보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